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대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위로의 주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사업체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또 풀어야 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기업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와 선교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날로 주께서 오늘 하루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시는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80, 100 요즘 100세 이상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수시대,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때가 있다.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간 주님의 모습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임종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 세상을 떠나는 돌아가시는 그런 마지막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성도든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분들은 원망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원망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셨는데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좀 불편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본인도 불편하고 또 함께 있는 가족들과 또 임종을 지키는 그 지인들을 좀 불편케 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뭐 다 살았다, 뭐 후회도 없다,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 자포자기 하면서 그냥 맥을 놓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여운에 남는 그런 죽음은 감사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 예배를 이렇게 몇 차례 임종 예배 드리고 또 세상 떠나시는 분들 마지막 기도해 드리는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 그분은 사업도 크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실패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족이 부르셔서 갔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 시간인데 그분이 마지막인데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하면서 마지막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또 말씀 좀 들려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그분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세요. 참 행복했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제가 정말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자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내가 양육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인생의 출발, 인생의 만남, 인생의 시작 참 중요해요. 인생의 과정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은 어둡고 힘들었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의 결론은,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무리, 처음과 과정은 참 아름다웠는데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 그런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리라. 내가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 출생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이것은 결국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마지막 죽으셨는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운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적,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았고, 특별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그의 기도, 그의 사랑, 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면 막 고장도 나요. 옛날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데,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속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만날 날 준비하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볼까요? 4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6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대낮 12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목마르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한 강도 어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3시까지 정오에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거 그때 일식 현상이 있었나? 해가 가려지는,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나?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 분명히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어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이렇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 빛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있고 죄의 결과에 대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그 첫 번째는 오늘 45절 말씀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소에는 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아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십계명의 2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의 장소거든요.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입니다. 커튼. 이 커튼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찢어지가 않을 그런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누가 찢었어요?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찢어졌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 그 장애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무셨다는 거예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게 하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또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끊임없이 용서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구원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믿는 자는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 열려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기 찢어졌다는 이 표현을 달리 바꾼다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닫힌 문 열어주셨어요. 막힌 것 열어주셨어요. 내 삶에 답답한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 4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면 좋겠어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볼 때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찌 보면 매일매일 고백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언제 이 말씀을 배우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로부터 잠자리에 들 때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기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고, 아버지 이 밤에도 내가 잠들면 내가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평안케 인도해 주세요. 혹이라도 잠들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는 기도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잠들 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임종 직전에 숨 거두기 전에 하신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마지막 마무리하려면 우리도 그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젯밤 잠들 때 무슨 기도 하셨어요? 어젯밤 잠들 때 어젯밤 내가 무슨 기도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은 내가 감사하면서 마무리한 분도 계시고,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마무리한 분도 계시고, 세상의 즐거운 일들, 어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났는데, 어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그 즐거움에 그냥 흐뭇해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과 신앙의 자세는 여러 가지인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비행기 타시잖아요. 요즘 비행기 타면 여러분 그것이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가 안전한 이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안전벨트 매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매면서 혹이라도 내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내 삶을 지금 가는 이 여행 과정, 내가 가는 이 자동차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가 될 수 있는, 아니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당, 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하나,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 살고,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름 받아야지.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자는 것, 우리가 죽음의 연습은 언제 하는가 하면요, 매일매일 잠잘 때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긴다. 가장 편안한 시간, 결국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 전, 죽기 전에 그 모습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 마무리하면서 그런 기도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 기도, 마지막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과제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까? 설은주라는 분이 지은 아름다운 삶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품위 있게 마지막 임종 마무리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병을 얻어서 병상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는 노년 나이가 많아서 90, 100세 가까이 사시다가 죽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단순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단순화는 몇 가지예요. 물질의 단순화, 성격의 단순화, 신앙의 단순화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복잡해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요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 이거 내가 노년에 붙들어서 뭐하나 나눠줘야지. 물질의 단순화, 성격의 단순화, 화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내가 막 나무라고 꾸짖는다고 해서 그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믿음의 단순화, 성격의 단순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단순화, 결국 붙잡는 건 마지막 천국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주님 만날 날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감정이 나타나야 돼요. 선택과 결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역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선택하는구나,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지시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내가 딱 붙들어야 할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여러분 또 연습도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숨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인생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증거되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